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었던 성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제 사마리아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고민거리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구원이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입으로 시인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렇게 세 가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1절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구원이란 이 두 단어, 이 한 단어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나만 복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그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현종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자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빈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노다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뒤늦게 깨닫으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사랑하고 지금 더 열심히 손 내밀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이 기도한 이유가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열심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을, 규정을 열심히 지키면 나름대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600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 규칙적인 신앙생활, 유대인들은 이런 거 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만 세우다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 내 공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니 복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인생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배려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말씀 선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 온데간데 없이 나의 공로, 나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 자기 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기쁨은 사라집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그렇게 힘들어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살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소망이 없는 것, 그런 열심은 다 엉터리란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붙잡지 않는 열심, 나도 망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주변 사람들도 넘어뜨리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의 소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민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고 끝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몰라서 고난을 당하자 무당을 찾아갔죠. 반면에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절망이 그들의 삶을 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2단, 3단, 4단에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는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생을 사셨고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베르트 있죠? 슈베르트. 깜짝 놀랐습니다. 말해보니. 제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슈바이처가 있는데 의사이자 신학자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가난한 이웃들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정말 인품이 훌륭했다고 말합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도 받고 인품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자,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그의 마음속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해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참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보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고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런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뭘 했습니까? 한마디 신앙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아,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구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며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과거의 죄, 또 어떤 민족인지, 신분, 나이,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감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외모, IQ, 착함, 집안 안 봅니다. 그런 거. 어떤 국가적 증 그것도 안 봅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네, 오케이입니다. 교도소에 있다? 오케이죠. 그분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틀려 먹었어. 저 사람은 성깔이 나빠서 틀려 먹었어.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판단이 아닌 그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해야 될 것이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부른다란 말은 간절히 부르짖다, 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뜨겁게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고백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천국에 없지? 그리고 마지막에 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 수 없죠. 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영판 다릅니다. 어떤 목회자가 사형수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형수가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끔찍한
살인을 범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 사형수에게는 큰 은혜였죠. 큰 은혜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 죄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강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했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나의 자격 아니죠.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주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 그들의 환경, 과거에 무엇을 했다는 것 보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